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성령 강림후 제18주 주일 예배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진영선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길로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52전도 종족과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 선교의 모든 걸림돌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전도사님 가정,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 위에 걷게 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지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 아멘. 추석 날이나 평일 날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셔서 예배하고 가셔서 그렇지요. 우리 따라 하십니다. 왜 영적 감각인가? 왜 영적 감각인가? 아멘.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몇몇 동료들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 일명 홀리클럽으로 시작된 메도디스트 운동이 서서히 본 궤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메도디스트 공동체, 당시 영국 성공회만이 아니라 유럽 교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이 메도디스트 공동체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나타난 것은 당시 성공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영국 성공회에서도 회개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전과 믿음 생활을 통해 나름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도디스트 공동체의 회개는 이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즉 이들은 토하기도 하며 울부짖으며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좋은 말로 하면 뜨거움과 열광이요, 나쁘게 말하면 광적이요, 미친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영국 성공회는 메도디스트 운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744년 에드먼드 깁슨의 일반적으로 메도디스트라는 이름으로 구분될 수 있는 한 소종파의 활동에 관한 관찰 보고라는 긴 이름의 보고서지요. 이 보고서에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메도디스트들이 고함을 치고 비명을 내지르며 떨고 바닥에 쓰러져 뒹구는 극단적이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이들이다. 이 한 문장을 봐도 초기 메도디스트 운동을 성경의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판의 핵심은 메도디스트들이 열광주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열광주의에 대한 비판의 시각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는 오늘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정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 집단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상당수는 열광주의에 사로잡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빠지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열광주의의 내면적 성향은 다시금 신비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어 무엇인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들은 신앙생활에서 비전을 본다든지 또는 방언을 한다든지 기적을 행하고 보는 것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일상적인 삶이나 신앙생활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비주의적 성향은 특정 교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 일반에서 나타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한국의 일부 교회는 방언을 비롯한 환상, 기적, 예언, 영서 등을 말하며
마치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호도하고 있다. 열광주의는 매우 주관적, 배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열광주의자들은 대부분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런 주관적인 성격이 실천적 역량에서 매우 배타적이다. 일단 교인들이 열광주의 집단에 소속되면 정상적인 가치 판단의 능력을 상실하고 일상적 사회생활에서 장애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사실들은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생활 현장이나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 내용은 2017년 9월 27일 김준곤 목사라는 분이 기독교 한국신문 칼럼에 기고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웨슬리 당시 영국 성공회의 시각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판의 댓글이 있어서 조금 옮겨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분은 활동 지수가 한 20비 정도 되는 평신도 같습니다. 네이버에 하면 활동 지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20위로 나와 있는 평신도라고요. 그분이 이 지금 칼럼에 댓글을 달아놓은 건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먼저 성령 세례를 주는 목사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흉내내는 경우나 그저 설교가 윤리적인 그러한 설교로 치우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의 비밀이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교훈하라는 명령을 알지 못하니 사람 모으는 데만 신경 쓰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파하여 성도들을 양육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 많이 모으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 책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려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아도 책망하면 나갈까 해서 겁을 먹고 하지 않는 자도 있다고 봅니다. 믿음이 성경대로 돌아가려면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때문에 믿음이 성경대로라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님처럼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방언도 필요 없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성령의 불을 주거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분은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그의 견해를 비판하는 평신도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 성공회가 메도디스트 공동체를 열광주의자라고 비판을 하자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1743년 59페이지짜리 소책자를 이성과 종교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게 되지요. 이 책에서 웨슬리는 메도디스트 운동이 결코 성공의 전통 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감정을 추구하는 열광주의 종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메도디스트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의 개략적인 스케치를 제공하게 되는데, 메도디스트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믿음이며, 이 믿음은 영적 감각으로서의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적 인식론을 기초로 메도디스트가 결코 비이성적 열광주의자가 아니며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도 이성적이라고 그는 그 책에서 논증을 하지요. 웨슬리에 따르면 영적 감각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를 포착할 수 없다. 즉 우리의 자연적 감각으로는 인식이 불가능한 영역이 바로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오직 믿음만이 그 인식을 가능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적 인식 기능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즉 누구도 이러한 인식 기능은 만들어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영적인 인식 기능으로서 믿음은 3단계로 나누어 진전되어 간다고 웨슬리는 설명을 하지요. 처음에는 진리에 대한 동의로서의 믿음입니다. 어센트 정도로 거기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 믿음을 사전적인 뜻으로 해석하면 말 그대로 그 의견이나 사실 등을 받아들여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이 컨센트와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성장을 하면 점차적으로 신뢰의 믿음, 즉 트러스트의 믿음으로 변모되어 간다라고 웨슬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뢰를 뜻하는 트러스트의 어원은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 트로스트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트러스트는 누군가를 믿음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코틀랜드 작가 조지 맥도널드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신뢰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다 라는 말로 사랑보다 더 큰 선물이 바로 신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지나게 되면 마침내 영적 경험으로서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웨슬리는 말하며, 이 영적 경험으로서의 믿음에 이르게 되면 신령한 것은 오직 영적 감각으로밖에 알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1744년 8월 24일 성마리아 교회에서 설교한 성경적 기독교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설교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해야 하며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특별한 은사, 곧 신유와 기적, 능력 행함과 예언, 영분별과 방언 통역의 은사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데는 반대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와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거룩함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성령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통해 믿음의 성장에 따라 더 깊이 인식되어지며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말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1746년에 작성한 설교 성령의 증거에서 말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참된 성령의 증거와
내적 기분 혹은 감정 사이를 혼동하는 열광주의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메도디스트에게 말을 합니다. 즉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영적 감각을 통한 성령의 내적 증거와 함께 외적 증거로서 믿음의 열매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거짓된 영적 확신과 참된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첫째, 죄의 증거 이전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둘째, 어둠에서 빛으로의 강력한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웨슬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인 영적 감각과 더불어 위에 네 가지 외적 증거가 따르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적 증거인 영적 감각은 있지만 이 위에 네 가지 외적 증거가 없다면 그는 단순한 내적 기분 또는 감정에 따르는 열광주의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열광주의자가 되는 것일까요? 웨슬리의 분석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증거보다 우리 영의 증거를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미혹에 빠져들고 내적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 열광주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영적 감각과 함께 외적 증거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참된 기독교라 한다면 이처럼 성령의 내적 증거와 함께 외적 열매로서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도디스트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가 메도디스트들을 향해 열광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올더 스케이트에서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칭의와 거듭남과 성화와 완전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길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웨슬리의 믿음은 어떤 교파에서 말하는 단지 어떤 교리나 신조 등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한 영적 감각을 통한 성령과의 교통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이 영적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증거하며 우리 영혼이 영적 감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증거하는 바를 확증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안에서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칭의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며 이 끊임없는 확신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히브리서에도 증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가서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각이라고 써있는 것은 원어를 가서 보면 아이스테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아이스 타노마이에서 온 것으로 지각이 그냥 지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지각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느끼는 것이지. 또 다른 단어인 연단이라는 단어도 퀼나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훈련받아라고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용하는 구절이 원어에서는 달리 삭제되어 있어요. 이 세 부분을 원상복귀시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훈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즉 믿음이 단단한 것을 소화할 정도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감각들을 훈련시켜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증거하며 우리 영이 이 영적 감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증거하는 바를 확증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웨슬리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부터 13절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적 감각 훈련을 통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메소디스트의 역사를 재현하여 개인의 구원에서 더 나아가 이 혼탁한 사회를 구원하는 진정한 웨슬리안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기도하십시다.